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들아,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전하는 입술 붙잡아 주시옵고 온전히 우리가 방금 들은 그 찬양과 같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너무나도 주시고 싶은 하나님,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닌 이미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또 먼저 또 이른 아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겨주신 많은 분들에게 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맞죠? 왜냐하면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말씀을 갖고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왜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극단적인 두 신앙이 존재를 해요. 어떤 신앙이 존재하냐면, 첫 번째,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위를 무시하는 신앙이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행위를 너무 강조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본질을 흐트려 버리는 또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극단적인 신앙의 형태가 존재함으로써 많은 목사님들이 참 이 말씀을 내가 어디다 갖다 쓰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어디다든지 쓸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단 하나를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진짜 참된 믿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참된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를 알아야지, 그리고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먼저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지금 야고보는 먼저 딱 얘기하는 거가 이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나는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너의 삶 가운데서, 그러면 그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면 이 믿음이 너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을 준다라는 거야. 즉 뭐다? 야, 그러면 이 믿음이 과연 너희를 진짜 진정한 구원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 몸이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면은, 우리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는 못 오더라도 약수터에 가갖고 이상한 소리 막 이렇게 내쉬면서 약수 좀 뜯었다가 죄 없는 나무에다가 등 좀 막 하시고 막 그렇잖아요. 왜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으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몸이 좋아진다는 걸 믿고,
또한 그렇게 해서 많이 들었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것을 굉장히 잘 지키면서 자기가 괜찮아진 사람들이 또 하는 행동이 뭐예요? 건강 전도자가 되죠. 그래서 나와 같이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리 저기 뭐 약수터 가갖고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하면서 뭔가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의 믿음이 진짜 나의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사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에 대한 어떤 행동이 분명히 나오진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별로 제가 좋아하는 전도 방법은 아닌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를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지만, 어찌됐든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하고 함께 해주는 게 전도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물 안에서 파장이 일어났을 때 그건 책임을 져주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전도 방법을 좋아하라 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라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거든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정말 이거라도 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즉 뭐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야, 참된 믿음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변화와 순종의 열매가 나타난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오늘은 이제 좀 간단하면서도 좀 구체적으로 참된 믿음과 헛된 믿음의 차이를 보게 되면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참된 믿음은 일단 모든 것에서 행동으로 나오기 마련이에요. 심지어 있잖아요. 못하잖아요. 못해도 괴롭기라도 하다니까요.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지키지는 못해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건 동의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당위성은 있지만, 그런데 내가 지키지 못하였어요. 그럼 우리 어때요? 괴롭잖아요. 근데 이 괴롭기라도 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변화가 나와요. 그런데 헛된 믿음은 어떨까요? 아니,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말만 하는 믿음 있잖아요. 이 세상의 순교는 모든 순교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재미나요. 믿음은 너무 좋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선 변화가 절대 없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를 움직여서 하세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가 정신 못 차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마음에서는 너무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나가서 했어요. 근데 삽질이야. 이거 뭐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맨땅에 헤딩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이제 너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를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전혀 삶에서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증거를 또 하나 굳이 꼽자면 또 뭐 하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아멘.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보이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6절의 모든 말씀은요, 전부 다 수동태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행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할례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생명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의 생명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음이라.
아멘. 마태복음에도 있었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믿음은요, 내가 뭔가를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어 던지셨다고요. 믿음을 너희 안에 그냥 갖다 박혀버리라고 던지셨다고. 근데 이 던지는 높이가 어디였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의 가장 낮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들을 진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트가 뿅뿅뿅뿅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안 나가요? 큰일 났네. 우리가 하트가 옆에 있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딱 링크하고 좀 이따 보자 그렇게는 안 되고 하트가 뿅뿅뿅뿅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 하트가 뿅뿅뿅뿅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것이 일단 진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근데 헛된 믿음은 어때요? 헛된 믿음은 뭘까요? 굉장히 모든 믿음 생활이 자기중심적이고 무관심해요. 제가 가장 쉬운 예로 이런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함이죠. 큰일 났네.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즉 뭐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예배를 받아낼 거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존재의 이유는 너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너네가 천국을 오는 이유조차도 나를 영원토록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예배가 지겨우면 큰일 나요.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요,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좀 덜 먹고 좀 못 살았어요. 근데 저 위에 가면 큰 소리 떵떵거리고 살 것 같아서 맨션 아파트에다 벤치 좀 끌 것 같아서 아니라고요. 우리는 저 위에 가는 이유, 저 천국 가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중에 이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설교를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물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만약 우리 교회 밑에서 우리가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막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날 이제 날이 되면은 한 번씩 이제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같이 이제 우리가 재밌게 설날 때 같이 맛있는 거 먹읍시다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많은 이들이 밑에서 막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딱 올라, 난 기도의 용서로 불림을 받았어. 난 기도로 동역할 거야. 하면서 밑에서는 전쟁을 치르든지 말든지. 예전에 우리 첫 번째 설날 때 우리 밑에서 전쟁이 한번 일어났어요. 동그랑땡 전쟁이라고. 그렇게 많은 동그랑땡을 본 적이 없어요. 여하튼 그 밑에서 그 전쟁을 치르든 말든 본당에서는요, 동태전 냄새 맡으면서요, 주여 백창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분에게. 저는 물론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기도해야죠. 근데 이때 우리가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행위 기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뭔가를 함으로 전을 부치는 행위 기도를 하면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행위 기도를 하면서, 아픈 분 찾아뵙는 인사를 하는 그 행위 기도를 하면서, 이게 행위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이 더 이것을 너무 더 좋아하실 거라고 더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면서 그 아픈 자를 고치신 거예요. 귀신들 쫓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그냥 태어나시면서부터 33년 동안 그냥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가셨으면 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빨빨빨빨빨 거리고 싸돌아다니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바쁘셨다고요.
왜? 할 일이 너무 많으셔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자기중심적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 중심적,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원리로 말씀을 하시죠. 그 어떤 원리가 있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저기 절에서 목탁 두들기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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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아니죠.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어디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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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제가 많이 보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믿음을 단순하게 고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요, 이 믿음은요 단순히 내 입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은 내 삶에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형제나 아멘. 지금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형제자매가 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들에게 가서 아유 잘 지내셔야죠. 아유 건강하셔야지. 배부르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신대요. 등등등등.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계시던 분들 중에 어떤 분 중에서 이런 분들도 봤거든요. 그냥 되게 힘드신 분을 앞에다 앉혀놓고 자기가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뭐 지켜주시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전도사에서 제가 얘기를 못하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만약 목사였으면 그분의 입을 진짜 제가 아니 찢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막아야죠. 제가 그걸 찢으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 무서워. 방송으로도 나가는데 큰일 났네. 야 저 교회는 위험하다. 야 말 안 들으면 찢는다.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어찌됐든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근데 목사님 진짜 사정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물질이 없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전 제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가서 대출 받아서 베푸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빚을 져서 배출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때로는 물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 시간을 활용을 하면 돼요. 때로는 나의 달란트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받은 사랑, 말도 못하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200억씩 줬어요? 제가 봤을 때 200억씩 주셨으면 아마도 지금 어휴 진짜 그죠? 안 나온다니까. 제가 봐요. 제가 예전에 해서 아유 하나님 로또 한 번 맞으면 제가 교회 세우고 아 우리 하나님이 나머지는 네가 다 가지려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예요. 물질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 실천한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강력한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왜? 내가 받은 사랑.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할례를 했다고. 내가 너희를 나를 사랑하게 만들었다고. 내가 너에게 심지어 생명을 줬다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잖아요.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기에서 진실함을 행함이 만약에 물질로만 너희들을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었으면 아마 행함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저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너 마음에서 이 사람을 정말 긍휼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을 느끼셨거든요. 긍휼이 뭐라고 했어요? 공감.
우리 상훈이 참 잘했어요. 도장 주세요. 긍휼은요 공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공감하니까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 내가 갈게. 아멘. 그렇게 17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죽은 믿음은요 영적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요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손꼽으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리 착한 일 해야 되죠. 11조 잘해야 되잖아요. 전도는 최소한 10명 이상은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한 9명으로 할게요. 자, 그럼 단기 선교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교회 봉사해야 돼요, 안 해요? 해야죠. 이거 무조건이에요.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다음 주에 다 나와서 봉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 빼고 다른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사람은 다 2단, 3단, 4단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즉 뭐예요? 참된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너희에게서 열매가 나타난다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있어요. 이 열매를 누가 수확을 하나요? 하나님.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신기한 게 이 열매를 내가 수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수확을 하려니까 미치고 환장 팔딱 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지금 이 말씀은요, 이 열매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수확을 하세요. 이 말은요, 내 옆에 계신 분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고쳐 쓰실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재단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내가 미치고 한장 팔딱 뛰겠고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도사님들에게도 계속 드리는 말씀들이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화시키실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변화 못 봅니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못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성급하게 열매 수확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수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물론 내가 옆에서 만약에 한 분이 막 변하고 있어, 너무 좋죠. 너무 힘나겠죠. 그런데 못 봐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공생이 필요 없고 그냥 한마디로 해서 야, 내가 다 구원했어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하셨을까요? 단 한순간에 모든 거 끝내주실 수 있으신데. 우리 그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옆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있잖아요. 지금 안 변한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왜 안 변하시지? 우리 집사님이 왜 이러시지?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거 고민하실 것 같았으면요, 못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셨던 이유는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너희들이 야, 내가 3년을 해도 이따 몽생이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했을 때는 영원히 안 변할 수 있어.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변하게 할 거야. 그리고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논쟁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준 거예요. 딱 던져준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 말합니다. 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 오케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꾸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믿음만 있으면 괜찮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니 난 행위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의 답변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게. 먼저 우리는 믿음은, 여기에서 혹시 믿음 보신 분? 믿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몰라요. 믿음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뭐다? 행함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한번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문제는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아세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이 말은 단순하게 단순한 고백으로 참된 믿음이 드러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너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드러내라고. 오죽하면은 진짜 19절의 말씀이 정말로 야고보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9절. 내가 아멘. 사탄들도 마귀들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탄도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해요. 여기서 믿고 떠느니라 이거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극도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그분의 능력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탄들이 천국을 갑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되게 웃기잖아요. 이들도 예수님을,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백날 하나님 믿어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나 사탄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니들이나 사탄이나 뭐가 달라? 니들이나 사탄이나 뭐가 다르냐고. 야, 사탄도 하나님의 한 분인지를 믿고 따라. 근데 니는 맨날 뭐라 그래? 니는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뭐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순종과 사랑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반역이 나타나잖아요. 대적이 나타나잖아요. 불순종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죽은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네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니들이 지금 사탄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땐 너나 얘나 똑같아.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 예수님 믿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머리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믿는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는다라는 건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전 인격적인 신뢰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나 너 하나님 믿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건 딱 하나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있어? 없어를 믿는 거잖아요. 넌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가 그 믿어가 아니잖아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니?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아까 얘 뭐라 그래? 나더러 주여져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존재를 믿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분의 가치, 하늘의 가치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 가는 거잖아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좁은 문이 있는 길이 어디예요? 예수로. 우리 교회 주소가 뭐예요? 신천 6길. 이 문이 어디 있어요? 예수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그 길 위에 이 좁은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라서 멍청이라서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거,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의 길은 넓어요. 왜? 인기도 많고. 왜? 다수가 따르는 길이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가 대세를 따라가면 안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세에서 대세를 따라가는 그런 것들은 뭔가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거기서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길은 뭐예요? 결국 뭐예요? 자기중심적 삶이라니까요. 이 세상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 명예, 쾌락, 편안함 쫓는 삶. 그리고 안타깝게 죄인은요, 기본적으로 이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왜? 이 길은요, 죄를 지고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좁은 길, 어려운 길, 왜 이렇게 좁을까요? 이 길에는 내가 없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뭐 나 혼자 해 또 진짜. 이러다가 지나가다 또 누구 들으면 아우 저기 교회 목사는 더럽게도 노래 못한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그런데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죠. 이 길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는 길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게 바로 이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착하고 종교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을 살면은 착하다고 인정은 받지만 우리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이 길, 이걸 제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제자가 뭐예요? 원어로 보면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배우는 자, 따르는 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삶 전체를 스승에게 맡기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께 다 맡기고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당신을 죽이신 사랑인데 이 사랑 없다면 어떤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다. 아멘.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야고보 이 말씀 보면서 느껴지는 게, 야고보의 감정이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은 분노도 있지만 안타까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야, 내가 예수님 좀 믿어 까부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좀 알아 나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희들이 믿음을 알아?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따위 소리하고 있는 것들. 근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그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처럼 행동하지를 않아. 너희 안에 진짜 예수가 있다면 너희들처럼 그렇게 입만 나불나불 거리지 않는다고. 나 구원받았어, 나 안전하니 뭐니 이런 말하기 전에 네 옆에 있는 네 형제 자매를 본다고. 제가 이런 자였었거든요. 저 신학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1학년 때는 그냥 난리였어요, 난리. 그러면서 누군가 전도사님 그래도 담배는 그래도 신학교 다니실 때 담배는 피시면 안 되죠. 구원을 알아요? 내가 담배 핀다고 구원이 탈락되면 그게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때 저 벼락을 안 쳐주시긴 게. 제가 이런 놈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제 담배를 얘기하는 술, 담배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지금 나의 모습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이 행위가 우리 구원의 열쇠가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열쇠는 뭐다? 믿음이다. 그러나 이 행위는 구원받은 자라면 무조건 나와야 하는 하나의 증표.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산상수훈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 천국 백성이잖아. 그러면 법을 지켜야지.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 법 지켜야 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21절에서 26절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하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위로 증명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일이 완벽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뭐냐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이 야 이삭을 죽여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죽여라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있겠지만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으로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삭을 세워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어요.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진짜 신뢰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저는 또 아브라함 좀 여우 같다라는 걸 느꼈어요.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그죠?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말을 번복하지 않으시거든. 이것을 믿으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스텝을 받아? 바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보고 있으면 그런 말이 나와요. 밑에 이제 하인들에게 여기 있어라.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내려올게. 만약에 갔다가 나 혼자 내려올게라고 했었으면 죽이겠다라는 거겠지만, 이삭은 100% 알고 있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은 100% 알고 있었어요. 내가 심지어 하나님 원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죽이라고 하였을 때 죽인다. 오케이, 알았어, 내가 죽일게. 근데 하나님은 살리실 거야. 왜? 이삭을 통하여서 후손이 복을 준다고 했거든. 아멘. 그게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보건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벗이 뭐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벗은 뭐예요? 친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벗은 좀 의미가 달라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요, 깊이 사랑하고 희생을 할 수 있는 관계예요. 즉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르가 어떤 땅이에요? 수메르 문명에서 우르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과 같은 데예요. 정말로 큰 도시였어요.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였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니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가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예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보여준 땅으로 가는데도 우리는 고민 많이 하잖아요. 왜? 나의 모든 생계터가 여기 있는데 이걸 내가 옮겨야 돼. 너무 고민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갔던 부동산이 소개시켜서 좋은 집까지 다 봤어.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떠나기 전까지 우리 고민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아브라함이 야 떠나라,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어디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그럼 하나님 동서남북이라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요, 지금 우르에서 떠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동쪽으로 나갔는지 서쪽으로 나갔는지 북쪽으로 나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떠났어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길을 떠난 사람. 웃긴 것은 아브라함이 안달을 해서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갑자기 찾아오신 분이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요구에 응한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는요, 이 이삭을 바쳐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있는 이 믿음 있잖아요.
떠나라 보여줄 땅으로. 그때 떠났던 이 믿음.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발을 띄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넌 나의 벗이야. 아멘. 그러니까 간혹가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보고 야고보는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25절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야고보는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11장을 다들 보시면 다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라합 위로 무슨 말들이 있어요. 보시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하다가 31절에 갑자기 라합이 떡 등장을 해요. 그리고 32절은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다윗과 사무엘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라합이 이 급에 낄 수 있는 존재냐고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믿음의 선진들을 대표 주자는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중간에 라합이 껴있다니까요. 기생 라합이.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해야죠. 아니 도대체 이 기생 라합은 무슨 믿음을 가진 거야? 그냥 이 기생 라합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이 라합이 지금 들어가 있는 말씀 중간에 그 위와 아래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있어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을 가볼게요. 요건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말하되 아멘. 제일 먼저 라합은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신 모든 일을 들었어요. 이것이 기생 라합만 따로 내가 하나의 정보통이 있어. 내가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혼자 들었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소식은요 여리고에 있는 웬만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 거지들도 이 소식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오직 라합만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경외하였다. 왜?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니요, 신뢰하여서. 이때 당시에 지금 현재 고대 중동 그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야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굉장히 작은 신이었어요. 작은 신으로 여겨왔어요. 왜냐하면 이 신은 히브리인들이, 즉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잖아요. 그죠? 애굽은 사실은 다원주의 국가였어요. 모든 신을 다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10가지 재앙에서 막 하나님 막 다 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에 있는 것들이 다 신이에요. 다 신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이제 다 까먹은, 저도 잘 모르니까. 나일 신의 강, 하피, 개구리 여신, 헤게트, 땅의 신, 게부, 태양신, 라, 하늘 쏘신, 하토르, 의술의 신, 이시스, 하늘의 신, 누트, 농경의 신, 세트,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신 파라오, 애굽의 왕.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정말로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들이 야훼를 섬겼다라는 말은 없어요. 왜일까요? 아니 신 섬길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정도면 나도 우리 정도 성할 수 있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이들이 제가 아까 방금 막 신에 대해서 수식어들을 얘기해 줬잖아요. 으스의 신, 하늘 쏘신, 하늘의 신, 농경의 신. 이들이 믿는 신은요,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신이에요. 전문 분야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문 분야를 가장 잘 쪼개는 게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신들이 다 그래요. 전쟁의 신, 사랑의 신, 지혜의 신. 그냥 이 신들은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신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한 특정 분야의 특출난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유일신이 들어왔어요. 그럼 저것들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다? 저것들은 저 야훼라는 신은 히브리인들, 저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야.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이 다신 국가에서도 야훼는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랑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근데 이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야훼라는 신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과 동시에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핫한 뉴스가 됐어요. 너무나도 핫한 뉴스예요. 만약에 네이버가 있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검색어 1위 뭐 출애굽, 뭐 검색어 2위 야훼란, 검색어 3위 뭐 홍해에서 죽은 뭐 애굽 뭐 이러저런 나왔겠죠. 근데 이들이 어떤 이들이 다 노예였잖아요. 전투병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얘네들 얘네들이 하면 안 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전투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야. 다 농사 짓고 피라미드나 짓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애굽 군대로 홍해에서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 후로 있는 모든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다 이루어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나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돌 던졌을 거예요. 아 몰라. 심지어는 적이 있는데 아이 몰라 하고 뒤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날아가서 적을 맞히는 거라고요. 미치는 거라니까? 이게 미치는 거라니까 이게?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이야기가 지금 뭐냐면은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간다. 앞에 있는 것들은 심지어 내가 먼저 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이유가 모든 민족을 다 죽여서 이래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시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게 점점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믿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당신이 언약한 걸 400년이 지난 후에도 지키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여리고 왕이 찾으러 다녔잖아요. 야 어딨어 그러니까 숨겨주잖아요. 어쩐 라합도 아브라함도 이 믿음은 단 하나였던 것 같아요. 둘 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었어요.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진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지금 좋은 나무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입만 예수를 믿고 있는 자인지, 나는 과연 지금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좋은 말씀 오늘 아침에 하나 뽑고 그냥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느니라. 아멘. 과연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신 자신을 버리시고 해주신 사랑. 아멘.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저뿐이에요. 저 포함이에요. 저 포함. 우리 이 중간에서 오락가락 잘하고 있죠. 때로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듯 사랑하다가 또 어느 순간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 싹 닦고 다니고 있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또한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럼 우리는 지금 헛된 믿음이라서 이러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 까먹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너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너무 무뎌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칼 벼르듯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말씀 안에서 계속 깨닫고 내 자신을 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순종과 사랑의 참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입니까? 헛된 믿음입니까? 만약 헛된 믿음이라면은 그 안에 서 있다라면은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축복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 자리 아니라고. 너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여기라고. 빨리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이제 그 사랑 이웃에게 나눠주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이 믿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나태해지고 행함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